아멘. 언젠가 TV를 보는데 이 남극 대륙에서 전개되는 감동 어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요, 보니까 전체가 남자 펭귄. 마이너스 30도 40도 이 거대한 추위와 싸우면서 펭귄들이 운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남자 펭귄들이 발밑에 펭귄 알을 하나씩 품고 이렇게 웅크리니까 털이 덮어가지고, 이 살과 털이 덮어가지고 이 펭귄 알을 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워낙 강추위에 바람이 세니까 이 수천 마리의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3시간 지나고 5시간 지나면 온몸이 얼게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속 안에 있던 펭귄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있는 펭귄들을 안으로 넣어주어서 또 몸을 녹여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니까 여자 펭귄들이, 이 남극지대에는 끝없는 얼음 벌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킬로를 가면 물가가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여자 펭귄들이 물가에 가서 하루 종일 낚시질을 하고 움직이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뱃속에 담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기가 막힌 것은 다 저것들도 짝이 있대요. 여자 펭귄들이 그 수천 마리 중에서 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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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지 짝을 다 찾아가.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서 지 짝을 만나가지고 무릎을 대고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의식을 치르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이제 이 펭귄이 알을 까서 마치 병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워낙 날씨가 춥기 때문에 1초, 2초, 10초 정도 노출되면 다 얼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둘이서 밀치고 탈치고 밀치고 탈쳐가지고 탁 일어서는 순간 삐가리가 팍 나오면 그때 0.5초 내에 여자 펭귄 속으로 이 병아리 펭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순간 또 딱 웅크려가지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뱃속에 있던 물고기들을 웩 해가지고 자기 새끼한테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는데 참 기가 막히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셔요? 펭귄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적으로 돕더라, 이 말이지요. 펭귄은 펭귄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태양계는 태양계대로 움직이는 법칙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유명한 CC의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인생과 우주와 그리고 성경 66권을 연구한 결과 우리 인생 안에 적용되는 놀라울 만한 4가지 인생의 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증거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전제가, 아니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존재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진짜 존재하실까?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2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과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는 창구로 영혼의 양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영혼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교통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산신령을 믿든지 무엇을 믿든지 영의 세계와 교통하는 창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언젠가 수원에 사는 한 무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누가? 무당이.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무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무당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무당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님이 신내림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일어나서 막 무당 춤을 추고 무당 옷을 입고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평생 무당으로 살았지만 내 딸만큼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근데 신이 내려버렸으니 어떡하냐 생각하다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면 신내림이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부른 거예요. 해답은 정확히 봤어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나게 찬송을 부르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서 예배를 마쳤는데 그 무당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당꾼 했던 그 옷과 각종 도구들을 한 바가지 싸가지고 가져왔어요. 목사님 가지고 가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선생님께서 직접 처분하셔도 됩니다. 제가 구태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큰일 난대. 자기는 이거 잘못 불태우거나 버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죽더라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창구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로마서 1장 20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오늘 오후 2시 반에 한국에서는 색스폰계는 1인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상정 교수가 우리 교회에 와요. 축전으로 오셔요. 난 색스폰이 그렇게 아름다운 악기인 줄 예전에 몰랐어요. 그분이 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색스폰을 익혀서 유학까지 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연주가 됐는데 그분의 CD를 들어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제가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CD에서 나오는 그 작품은 그분이 얼마나 실력 있는 연주가인 것을 입증해 주지요.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문명사 속에서 미켈란젤로라는 위대한 작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성당 시스타 성경 이 천정 전체를 아름답게 그림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위대한 다윗상을 조각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상 안에 이 천지창조의 그림 안에 미켈란젤로의 인격과 실력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 존재한다. 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어디에 박아놨느냐? 만드신 피조물 안에 다 박아놨다는 거예요. 제가 1990년도 부산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이 일주일 강의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김해공항을 향해서 가는데 부산이 그렇게 매연이 많고 차가 안 빠져. 차가 안 빠져요. 그러다가 김해공항 입구 4차선, 8차선 도로가 쫙 열리니까 기사가 막 180km로 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기사 양반, 나 비행기 놓쳐도 좋으니까 천천히 가십시다. 대기 비행기 놓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겠어요. 당신이 돈을 벌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택시는 직진하고 오른편에 주유소가 있는데 큰 탱크로리가 정면에서 오다가 주유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은 거예요. 근데 뭐가 번개같이 달래니까 놀래가지고 기사가 그냥 탱크로리를 멈춰버렸는데, 난 그때 천국 이민 가는 것이 별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운전석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냥 운전석 그 뒷좌석에 꽉 잡고 쾅 파버렸는데, 그냥 눈 떠보니까 택시 기사도 얼굴을 파갔고 그 옆에 있는 신학생도 얼굴을 파갔고 내 옆에 있는 신학생 얼굴을 파갔고 누구만 살았어요? 나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택시 문을 열려고 탁탁 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오른손을 갖다 열어가지고 기사를 두드려 깼어요.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동산병원. 그러니까 택시 기사는 뭔가 있더만 연결된 병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 깨워가지고 동산병원으로 다른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동산병원 네 글자를 보는 순간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뼈가 3조각 났대요. 이게 찔러대는데 어떻게 아픈가, 그냥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데, 제가 그때 여인들이 애기 낳는 고통은 일도 아니다, 피할 것이 아니다, 뼈 3조각 나봐라, 이건 사람 죽는 거다. 그래서 실려가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혈압제라 멋제라 하더니, 야, 이거 쇼크사로 죽는다, 혈압 강화제 넣어라, 뭔 넣어라 병원 전체가 비상이 걸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 인간이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려도요, 비상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통증 차단막을 딱 형성시켜 놨대요. 그래서 팔이 잘리고 피가 흘러도 내 스스로 피를 막을 수 있게끔 통증을 막아놨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게끔 통증을 막아놨고, 문제는 동산병원 글씨가 들어가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잖아요. 이제 의사가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증 차단막이 갑자기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 서울로 후송되어서 나용균 박사가 이 뼈를 맞춰가지고 핀을 7개를 탁탁탁 박았습니다. 그리고서 당시 남서울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일하실 분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간 이전 수정체 상태에 있을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넣어놓으셨대요. 거기다가 평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인체의 어느 부분이든지 뼈가 부러지면 뼈와 똑같은 성분의 악효가 흘러나가라 해서 3조각을 딱 묶어놓으면 3개월이 지나면 그 뼈와 똑같은 성분의 악효가 흘러나와서 뼈를 붙여놓고, 거기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망치로 딱 쳐도 어떻게 강하게 붙어버리는지 붙은 부분은 다시 안 부러진대요. 그러면 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이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100만 종 이상의 생물체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두뇌로 단세포 생물 하나 만든 적이 있는가? 아직 인간이 생명을 하나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단세포 생물이 진화돼서 다세포가 되고, 진화돼서 지렁이가 되고, 진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고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컴퓨터를 넣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믿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한 수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계속 황사바람이 불러오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 그런데 어젯밤 중국에서 계속 불어오는 그 황사바람이 이 광교산에 머물러 가지고 밤새도록 그 안에는 철분도 있고 그 안에는 수분도 있고 그 안에는 시멘트 가루도 있고 모래가루도 있고 정확하게 배합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저그들이 가야 될 위치에 정확히 들어가가지고 63 빌딩이 우연하게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1층 입구에 철분만 정확하게 모여가지고 정교하게 시계가 만들어져가지고 훌륭한 시계, 훌륭한 건물이로다. 우연히도 황사가 모여서 잘도 만들어졌도다. 이렇게 말할 확률이 0%인데 단세포 생물이 인간까지 진화됐다고 믿는 확률이 0%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저는 그래서 그렇게 믿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안에 있다 선언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김경섭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삼라 만상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단지 기계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인생이 진실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실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두 번째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졌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죄란 뭐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죄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을 말해요. 죄란 뭐냐? 하나님과 무관한 삶 자체가 죄라고 말해요.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사례의 형사 범죄가 생겼고, 각종 미움, 시기, 질투, 살인 이러한 범죄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개개인이 볼 때는 인격이 훌륭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집단으로 모이면 여러분, 여성들은요 아파트 분녀에 간부로 한 3년만 봉사해 보세요. 인간이 참 이기적이구나. 인간이 죄인이구나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동기생 20명이서 한 20년 같이 지내보세요. 승진할 때 얼마나 인간 안에 모함이 있고 질시가 있고 분노가 있고 서로 알려준다고 하면서도 뒤통수를 치고, 여러분 인간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하시기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이 모든 것, 이 모든 악한 생각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사에게 최대의 해악을 끼친 인물 중에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사람을 괴롭히고 못된 인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 히틀러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틀러 막루 중에 이 알버트 수페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공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독일 전역에서 이 운영되는 군수 공장을 100% 가동시켰던 이 대단한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 히틀러 막루 24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중에 놀랍게도 23명이 무죄를 주장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히틀러 휘하에서 히틀러 말 안 들으면 즉시 처형되는데 누구인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기계였다. 그런데 알버트 수페르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600만 명 죽여갈 때 제가 그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되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20년형 언도를 받고 20년 복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 미국의 ABC 기자가 이제 자유인이 된 알버트 수페르 박사를 만나서 다시 인터뷰를 시작한 거예요. 수페르 씨, 당신은 초창기 책에서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때 수페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형무소에 살았던 그 세월은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가 없었고 강제노동을 당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범한 범죄는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는 평생 참회의 길을 찾았지만 이 무서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단지 한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사의 죽음이 온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죽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절망과 무기력이 바로 이 죄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부처님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이 귀족의 아들, 왕권을 준 왕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인이 있었고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냐?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편안한 잠자리를 잘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박차고 나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보리수 밑에서 인생의 문제를 씨름하며 묵상하며 연구한 결과 모든 인간은 고해 속에 살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고해가 뭐예요? 고통의 바다. 왜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느냐? 본질을 연구한 결과 인생들이 정을 너무 많이 주고 산다는 거예요. 칠정. 인생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욕망의 제로 상태에 들어가면 해탈할 수 있다.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진실로 깊이 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에 갇힌 인생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들여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목회팀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삼촌이 60세인데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한 달 반 전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냥 가셨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요. 억울하지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였던 여러분 김홍신 씨 기억합니까? 국회의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아내가 암에 걸려서 처절하게 투병하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분이 아내를 병고안하면서 썼던 시집이 한 입의 사랑이라는 시집인데 죽은 아내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한 시, 지금 거신 전하는 제목이에요. 너가 떠난 뒤 그리움에 복받쳐 너가 세상에 없는 줄 알면서 그냥 걸어봤다. 지금 거신 전하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래, 너 없는 세상 난 어쩌란 말이냐.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 죽음을 대면하게 됩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우리 인생을 덮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세 번째 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한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만져주셨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냄새가 나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했을 때 그가 죽음의 시신을 걷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영혼의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영혼의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행복을, 내가 누린 영혼의 행복을 당신도 누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나누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유명한 영화감독 멜 깁슨이 직접 메가폰을 주고 직접 주연했던 그 유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짐을 지고 채찍에 맞으실 때 온몸이 만신창이 되게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홍포를 걷어내릴 때 이 채찍에 맞은 이 살점이 막 떨어져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욕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고통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을 선물로 주고 천국 백성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걸 선물로 주시기를 너무 원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느 글에 보니까 여러분, 겨울 되면 김치, 동치미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김치가 되려면 배추가 5번이 죽는데요. 몇 번이 죽어요? 5번. 어떻게 죽냐? 첫째로 땅에서 팍 뽑힐 때 1번 죽고, 두 번째로 통배추 가운데 배를 딱 잘라서 2쪽 낼 때 2번 죽고, 세 번째 짠 소금물에 팍 절여버릴 때 3번째 죽고, 네 번째로 그렇게 매운 고춧가루하고 막 젓가루 넣어가지고 비벼버릴 때 4번째 죽고, 그리고 5번째, 과거에는요 그 어두운 땅 속에 김치독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어두운데 팍 챙겨가지고 돌로 꽉 눌러서 죽여버리고, 큰 돌로 눌러버리잖아요. 김원영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5번째 사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즐겁게,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짐을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의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혼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국 잔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읍군 이평면 마흥리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이 정읍군 이평면에서 거기서는 전주 북중 전주 고등학교가 최고라는데 10년을 두고 우리 삼촌 들어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5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사촌형 형섭이와 경섭이는 쌀값 걱정하지 말고 전주로 유학 보내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애들이 움직이면 너 몇 학년이라고 물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라면 무조건 안아줘요. 내가 그때 어머니와 떨어져 가지고 유학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리고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숙집에서 밥을 주는데요, 흰 쌀밥에 미역국 딱 보면은 밥 한 술 딱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 수저 위에 경서봐 굴비 먹어라 하면서 굴비 한 점 딱 떼어주고 김치 속강 딱 뽑아서 어머니 젓갈로 딱 넣어주는 게 눈에 탁 보이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니까 한 숟갈 입에 넣고 밥맛 없다고 화장실 가요. 그래서 실컷 울어요. 그리고 세수를 또 한 번 해요. 그리고 책가방 메고 학교를 갔어요. 1년을 그랬어요. 1년을. 울지 마셔. 막 울어. 그래 가지고 제가 전주 북중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붙었어요. 13등으로 500명 중에서 자라간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서 이제 그때는 모자를 딱 썼거든요. 모자를 쓰고 교복을 입었거든요. 교복을 입고 정읍군 이평면을 내려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공락시 손자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공락시가 이평면장을 16년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깨를 딱 펴고 걸어가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전주 북중 됐대요. 공락시 손자랑께. 그러면 아무 집이나 가면 막 밥도 주고 치킨집 가도 밥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 여러분 할아버지 잘 만나도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상의 할아버지하고 바꿀 수 있냐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부를 때 따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위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진 인생은 이 땅에서 최대의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인생은 이 땅에서 행복을 구가하는 인생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보면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율례와 규례를 주었노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 보통 인생이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거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이 천국 잔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올 적마다 천국 백성의 영광과 기쁨을 온전히 나누는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토말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들 오른손을 잠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천국에 농명하고 구원의 영광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두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기쁨과 천국 백성의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넘치게 누리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은 이미 봉투의 선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잠깐 봉투를 옆분이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결신자 카드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인도자 이름을 써주시고 그리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교회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수취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로 표시해 주시면 교회가 자세히 안내하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덧입고 이 한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갈가가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약속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나의 인생 문제를 붙들고 간절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간절히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해방시켜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세상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랑 위대한 주님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은 다 함께 시작됐네 모두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시작됐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만나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구원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국 백성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을 들여 드리는 헌물 위에 함께 하시며 그 손길마다 하나님 영광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며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 영광 이곳을 가리게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께 오늘 해피데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존 성도님들은 종전과 같이 양쪽 문을 이용해서 퇴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잠시만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환영과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었죠. 찬양하면서 우리 기존 성도들 안전하게 퇴장해 주시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새가족을 초청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잠시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PPT 화면 띄워주시고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도 말씀하셨네.